자, 부활한 나사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1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킨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참 저희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믿고 또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크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그 나사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부자와 그건 거지 나사로예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몸도 헌데가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상당히 가정적 경제적인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300데나리온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부은 것을 볼 때에 또 그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베푼 걸로 볼 때 저녁 식사를 거기서 베푼 걸로 이 집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고 여기는 이제 나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릅니다. 나사로 이름이 같지만은 자, 이 오늘 제목은 나사로를 통한 영광과 기쁨입니다. 나사로를 통한 영광과 기쁨. 원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죽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그 죽었을 때 현장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기뻐한다 이랬죠. 그리고 이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리신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돈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활 전에도 참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다시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을 때 좋을 때나 또 이제 죽었을 때 어려울 때나 부활했을 때나 한결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 의해서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냐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일 때문에 요동치고 지일 때문에 요동치고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물결치는 물과 같다, 그렇게 파도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의 귀한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하기 전에 나사로는 어떤 평판을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전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9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지금 이 소경이 눈뜬가 하고 나사로가 부활한 거,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 먼저 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경이 눈뜬 거와 나사로가 살리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9장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심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11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자, 소경이 눈뜬 것도 하나님의 일.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그것에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소경이 눈뜬 것 하나님의 일. 자, 오늘 여기에서 또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15절에도 가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돈독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건 먼저 눈을 뜨고 그런 것이 또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있었고 제자의 믿음도 더욱더 확고히 됐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잘해야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지고 또 제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래서 나사로를 통한 영광과 기쁨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마 이걸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적용하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장일 하는 거 굉장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그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결심을 쓰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큐티할 때도 정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거. 뱀은 그 아주 처신을 잘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을 잘 활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로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렇게 함으로 아름답게 그 일들을 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우리가 무해하라 그렇게 한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직장 생활이 좀 기뻤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가정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또 넘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도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 나사렛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영적인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통한 영광과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기쁨이 있었고 여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또 믿는 자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사로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나사로는 이제 핍박이 더 가중이 됐어요. 핍박이 더 가중이 됐습니다. 네,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또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11장 4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때 그분을 믿었으나 네, 그 많은 자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12장 9절에서 11절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나사로로부터 죄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11절에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고 17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기적의 증인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다니니까 기적의 증인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난다. 근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게 됐냐? 그 이제 기적이죠, 기적. 걸어다니는 기적을 지금 나사로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증인이 되는데 11장 3절에 보면 부활 전에도 이 나사로가 말이죠. 나사로는 부활 전에도 참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 11장 3절에 보면 부활 전에 누이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볼 때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에도 이제 있고 11장 5절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동생들도 사랑하는 것을 봤고 다들 또 동생만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고 36절에도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아니 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제 가족 3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이 만약에 참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그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것을 다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평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하고 자기하고 우리 친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도 친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것은 보면 분명히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인정을 받고 평판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렇게 인정받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친구라 하실 거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봐주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15장 10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읽으십시오. 시작.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을 또 보세요.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친구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이거예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할 때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 친구가 된다면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볼 때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느 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알라고만 설교를 듣지 말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참 중요한 말씀. 우리는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알아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알고 내가 순종하고 행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교리적인 것만 머리에 있고 이런 행함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너무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옳고 그름만 따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이 풍성하게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이 참 또 요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참는 걸 막 그냥 갈등을 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봤느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부연하면 그냥 다 싸질러 버린다고. 막 말도 거치게 하고 감정도 거치게 표현하고. 그거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성령이 승리하도록 한 건 아니에요. 내 감정 표현 다 하고 나쁜 말 다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싸질러 내놓고서 그거는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건 순종하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행함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갈등을 하면서 주님 편에,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 절제하고 또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자기 이기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해서 그때 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따라합시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정말 이 삼남매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받도록 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 또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을 귀하게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사람에게 이런 보통 일들을 많이 행하시죠. 그래서 참 나사로가 친구라 그랬고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 이건 너무 아름답다. 우리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친구다, 너가 나의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얘기를 해서 이제 너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또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1절에 보면 결국은 나사로가 다른 이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의미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참 귀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세 사람 오늘도 여기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던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나사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날이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이제 이게 어떤 6월절이냐 하고 관계되는데 만약에 이제 죽음의 그 6월절 우리가 그때에 주에 만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 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보세요.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여기 섬겼으나 식사를 베풀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이 하나였더라. 지금 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참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마르다는 그 음식으로 섬기고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여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컵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이 향유가 말이죠.
300데나리온에 팔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그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1년치라고요. 1년치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거를 갖다가서 정도의 그 향유가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우리 1년치 월급 다 따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임금이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라 몇 천만 원. 그거를 갖다가서 깨뜨려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왜 그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장사할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했다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렇게 자매들의 아름다운 신앙. 자매들이 참 아름다운 이 마리아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였잖아요. 앞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죽고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이제 향유로 부으면서, 왜냐하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 붓는 것이 그 당시에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믿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매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참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할머니가 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외할머니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접대했던 여인들이 대부분 접대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매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300데나리온 되는 것에서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겸손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여기에서 간직하였다 그랬고, 여기 발에 그랬잖아요. 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발을 씻겨주고 또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씻었다 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를 만약에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다 건다고 할 때 이건 뭐 10분의 1을 드렸냐 안 드렸냐 내 생활에서 그거하고는 이건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아이고 뭐 그럴 정도는 이거는 그 아주 누구 말 따라 깜도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자기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덜은 있지만은,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교회 이제 필요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에 사실은 부부가 또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가정이 힘써 섬긴다는 것은 오히려 자매들의 믿음이 거기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자매들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못 드리거든요, 형제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결론을 보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부부가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물질을 드린다는 게 집에 가면 싸우거든. 그 남자들은 그런 걸 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은 자매의 믿음이 거기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남자분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 그래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매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때로는 이 마리아 같은 믿음,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걸 물질적으로 따졌죠. 가난한 자 죽거나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도적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자녀들이요 11조 생활을 하는 것도 엄마한테 많이 달려 있습니다. 11조 생활은 자녀들이 11조 생활은 엄마한테 달려 있어요 많이.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기르는 데 있어서 아빠도 귀한 얘기죠. 엄마하고 또 교제가 좋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보고 이끄냐 따라서 자녀들도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친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아주 교제가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들었지요.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좀 이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친 말씀이죠.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46절에도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 교회 분위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외적인 흔들림이 아니고 사도들의 교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도 띄고 또 빵도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그랬어요. 즐겁게. 그들은 신앙이 우선적이면서 참 모든 것이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부흥 발전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사람 위주로 가면은 그 교회는 약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 싸움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전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아주 교제를 잘 하면서 귀하게 들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때야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참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마르다 같은 자매는 섬기는 일에, 또 마리아 같은 자매는 헌신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이런 귀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수제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죽음이란 도전이 왔습니다.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믿었는데 한쪽에는 시기로 인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앞에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라고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은 어디선가 분명히 이거는 핍박도 또 한쪽에서는 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것이 없이 되는 것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역사거든요.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또 역사를 한다고요. 그게 사단이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소경도 앞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소경도 핍박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출교됐잖아요.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뜨 소경도 핍박을 받았고 여기 나사로도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의 간증 시편 119편 150편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니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고 나의 원수도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 제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알았죠? 뭐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도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처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또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죠. 요즘 저 교회 이제 새로운 분들이 있고 지난주에도 세 분이 이렇게 새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세 분을 이제 2번 만났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분들이 꼭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도 그들을 찬양하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한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적으로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 성경에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그때 영혼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혼들이 더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근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주 꽃을 아주 잘 갖고 뭐 그런 얘기도 느끼고요. 여기 어제도 이렇게 세 분 오셨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그 청소를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보고 갈 때 내려갈 때 보면서 저분들은 누구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렇게 열심히 섬기구나 그런 간증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분이 오기 때문에 청소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의자 다 올려놓고 뭐 가득 청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걸 보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한 2달간 이렇게 전에 사역할 때 2달간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십시오. 그 주소도 안 적어줬어요. 제가 앞으로 때가 되면은 주소도 알려드리고 하겠다고 그러면 2달 동안 그냥 예배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한 2달 됐을 때 주소를 주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그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데 나도 궁금했죠.
우리 사람도 궁금하고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교사인가? 사람 조금 약간 세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오랜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데 그래도 그걸 좋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지. 그분이 이제 가면서 저희 큰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사람한테 그 고구마를 가져가서 잡숴 보시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이제 1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 고구마를 우리 사람한테 주니까 들고 나오는데 내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우리 둘이 사이를 좋게 본 거예요. 야, 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고구마를 줬는데 목사님이 받아서 딱 가져가시네. 그런 면들로 해서 좀 경상도에서는 어느 분들은 그런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그래서 약간 무뚝뚝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였다고 나중에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볼 때에 자기 나름대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계속 요 뒤에 있는 분은 이 앞으로 올도 지나가더라고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쁜 면들이 보이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같이 핍박도 있지만 선함이, 그게 핍박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것처럼 여기 정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범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우리가 좋은 간증이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지 못하면 그 정착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여기 정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의미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있는 성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다가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오듯이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자, 근데 만나기 전에 이제 여기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거기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여기도 외침이 있다는 거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께 호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사로같이 죽는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볼 때 충분히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 뭡니까? 성도들이다.
서러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이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또 믿게 되었고 또 제자들은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혼들이 구원받고 잘 양육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아시고 그 일에 우리 자신들도 아름답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들이 오는데 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거 구원받아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 그게 바로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핍박도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고 나사로로 인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이 돈독해 됐다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